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또 젊은 시절에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기도점을 갖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절대로 저는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살다가 그 예쁜 여자와 사는데 왜 그 예쁜 여자와 사는데 바람을 피웁니까? 이 사람은 또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서 남자가 처음에 기도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람 피우면서도 그것이 너무 두렵고 찝찝해집니다. 그래서 바람 피우는 것을 좀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떻습니까? 바람을 피우는데도 안 죽습니다.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두 집 살림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여행 가면서 풍랑이 너무 세게 부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배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진짜 두렵습니다. 이 배가 막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풍랑이 치니까 그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큰 배니까 100명 이상의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야, 나 하나 죽이려고 하나님이 저 100명 저 사람까지 다 죽이게 하겠어? 오늘은 죽이지 않으시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순간에 안도의 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 같은 녀석 잡으려고 이 100명 넘는 애들 모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몇 년이 걸렸다. 똑같은 아이 100명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여하튼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요점을 봅니다. 서원이라는 느낌의 기도였죠. 우리가 입다의 이야기에서 서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지만, 이 사람의 기도는 서원보다도 서원을 넘어서는 참 허무맹랑한 거래와 같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조건부 기도라든지, 기도를 하면서 뭔가 내가 조금 갑이 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인데, 우리는 이 소통 자체를 소통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나 일종의 일방통행을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왜? 소통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목적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도 느끼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기적과 역사도,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날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본질적인 핵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제가 되는 것. 일종의 기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방법론이라면,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 이 기도의 내비게이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역할을 주신 도구라면, 이 기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키는 작업이랍니다. 이 작업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서원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서원기도를 한 여인이 오늘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의 서원기도는
그러나 조금은 입다의 서원기도와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 한나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뭔지, 그 기도를 어떻게 켜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보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요. 이 배경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한나의 가족들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읽었지만 이 한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7, 8절은 읽지 않았지만 7, 8절은 조금 번인나로 인해서 더 고생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간절하게 기도했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엘리 대제사장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가서는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출생합니다.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을 낳아서 이 사무엘을 젖대고 난 다음에 한나는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낳았던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는 자신이 가진 가장 애절한 마음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끝자락에서는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사무엘 외에도 또 자녀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자라가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 한나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어찌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갔던 일생이 기도로 어떤 역할들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해내고 또 고난도 있었고 그걸 이겨내는 모든 장면이 들어가 있지만 한나가 기도를 했던 기도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입다도 지켰고 한나도 지켰지만 조금은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딸을 정말 인신제사로 죽이는 아주 처절한 잘못된 역할을 했고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배출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확장하는 역할을 쓰였다는 거죠. 서원 기도의 어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래와 같은 기도였지만 그 서원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도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입다의 기도는 그래와 같은 기도였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기도가 아니라 조심해야 할 기도였다면 한나의 소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서원이라는 제목을 넣지 않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드려야 할지를 배워야 할 기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에브라임 지파 같습니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역대상 6장 알람이 역대상 6장에서 울렸습니다. 역대 중요한 부분이 그래요. 역대상 6장 16절부터 38절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브라임의 자손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 하세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이 엘가나는 사람이요, 그냥 본문만 읽어보면 성공한 그냥 중산층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근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아마 엘리 제사장과 같은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 봉사를 하고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떤 곳인지 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을 봉사하고 하나님 일들을 하게끔 만드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출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다들 그냥 생업 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어떤 출생은 레위 지파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지 않는 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우의 손자 도우의 정손이었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엘가나라는 이 사람도 레위 지파였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 한 사람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 이름은 버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이거 가지고 첩을 들이냐 뭐냐, 그 구약의 환경입니다. 구약은 자녀들을 낳는 것이 참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을 맞이하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란 여인은 자식이 없었고 버닌나라는 여인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힘은 버닌나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가나는 그래도 이 정실이었던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3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문으로 나와서 실로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거기 있는 날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서 어땠습니까? 그의 아내 버닌나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가보면요, 한나한테는요 그 분깃에 뭐요? 갑절을 줬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버닌나의 분깃이 만약에 자녀 셋이고 버닌나가 둘이라면 오를 들었다면 한나한테는 10을 주어서 한나가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5절에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하게 찾아봐야 할 건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을 배출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들, 사역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레위 지파다, 제사장적이다, 이거를 연결하지는 마십시오.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구약에는 구약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제사의 섭성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도 구별해서 드린 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수해서, 목회 안수해서 목사님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강도권을 주고 교회 교단에 엄연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그 제사에 있어서 구별된 아주 중요한 선별된, 그리고 혈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님들이 혈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서원해서 자원해서 목사님들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역자로 구별되긴 했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직속의 권위를 받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특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성도들과 구별되어서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여러분도 있고 저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직분 중에서 목사로서의 역할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자체를 잘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현실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라고 구별된 자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갑절을 주니, 한나의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갑절을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한편 첫 번째는 한나한테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더 많이 드리는 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를 사랑해서 더 많이 준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나를 통해서 많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건데, 그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제물을 많이 드린다는 개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경 써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두 번째 와이프보다 첫 번째 와이프 더 많이 주는 이유는 첫 번째 와이프를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제사 지내러 갈 때 더 많이 준다면, 이 두 번째 여인은 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데 첫 번째 여인은 비둘기 두 마리 갖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더 받으실 거다. 더 많이 드림으로, 물론 더 많이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지만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 더 봐주실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것이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서요. 그 여인을 사랑한 건 다른 말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집에서 날마다 한탄을 해요.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나한테는 자식이 없다고. 물론 한나가 그럴 여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한탄 안 해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한나란 여인이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새벽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 있지만 남아서 훌쩍대면서 주여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돼요. 형통합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래 할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속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 문제를 엘리 제사장은 봤을 때 막 울면서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술 마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문제에 부닥치고 고난에 부닥치고 고통에 부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조금 달라집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달려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묻어나와요. 아무리 편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일들이 있으면 인상이 찌그러지고 하다못해 자기 남편한테 분인나가 자기 아들 때문에 조금은 고생스럽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쪼르륵 찾아가서 골배기 싫어요. 이거 한 번 안 하겠어요? 합니다. 100% 합니다. 모르겠어요. 한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남편 엘가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래요. 저한테도 이렇게 말하면 레이저 강사 쳐다보는데 저한테도 부인이 2명 있고 첫 번째 부인이 애를 못 낳고 두 번째 부인이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놨어요. 아유, 저 아들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유, 첫째 엄마 말고 우리 엄마 좀 잘해줘요. 그래. 그러면서도 첫 번째 부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 집에 큰아들 걔는 왜 그래? 왜? 저그 엄마만 챙겨. 내가 첫째 부인인데도 내가 그래도 큰엄마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야 그래도 저그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제 첫 번째 부인은 창고로 저를 데리고 갈 거예요. 한나도 그렇지 않겠지만 눈치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엄마한테 잘한 거 보고 야 참 부러우면서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아들 사랑만 못해 이렇게 말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요. 그런 한나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엘가나는 사랑해주고 갑절로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엘가나에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시를 통해서 놓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녀를 사랑해가지고 그녀가 기도할 때 그녀가 그거 할 때 남일처럼 그 사랑하는 여인만 보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예. 이 집에 불행, 고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나의 고민을, 한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엘가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먼저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한나한테 조금 더 드리면 한나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생각이 엘가나의 마음속에 물론 아닐 수는 있겠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헌신합니다. 교회에 와서 무언가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교회에 막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내가 했던 것만 이야기하면서 그것 가지고 내 바람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실 하나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래와 같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들었던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잘 나가는 엄청난 삶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 고난을 이겨낼, 한번 어떤 고통을 이겨낼 요구사항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걸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에는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편해지는 걸 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나가 고통을 받게끔 만들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속에 바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크게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말 너희들 가운데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사에 막 많이 드리는 것, 원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기도에는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지, 내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도 우리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누구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예배를 오는 이유가 하나님 뜻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 뭔가 뭐 어떻게 해달라, 우리의 건강을 달라. 저도 기도했지만 여러분한테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관점이라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도 뭐 할 건데?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와서 헌신을 해. 헌신하면 뭐 할 건데? 교회 성도들을 늘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될 거야. 전도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오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와. 이렇게 된다면 이건 내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된다면 이거는 그래와 같은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의 바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바람이 다르게 인간의 바람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그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게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를 통해서 이 한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엘가나 이제 이 6절에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6절에 가보면요,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닌나가 적수라고 이야기해요. 적수입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적수라고 기록한 것. 브닌나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임신을 해서 낳았으면 적수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아들 낳았으면 균형을 유지해가 서로 평평하게 이래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봐요. 임신해서 아들 낳았으면 한나가 브닌나를 아주 종처럼 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이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는 건 이유를 그 앞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브닌나를 들어 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저는 여기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들어 쓰시니까 세상 곳곳에 악마와 같은 자들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유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힘든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적수가 되고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아는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한 건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똑같은 습성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면 되면 이것이 너무 진해져요.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다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좀 괜찮은 사람과 보입니다. 나는 헌금도 제대로 하고 11조 제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적수라는 이 단어는요 차라타라는 단어인데 고통과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라의 여성 3인칭 단수 소유 접속사를 집어여 가지고 그녀의 환난, 그녀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결국 번인날을 쓰셔 가지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환난을 주신다.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한나의 인생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었지만 그 인생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한나에게 그 좋은 남편을 통해서도 얻지 못하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의 내비게이션의 시작의 버튼을 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이 드렸다, 가서 제사를 잘 드렸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그 여인이 드렸던 제사가 정성스럽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울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우는 장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기도는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내 감정이 솔직해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너무 솔직해지면 안 돼요. 목사님 꼴보기 싫어요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 근데 기도할 때 정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솔직해져야 되죠. 자기의 제도, 자기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닙니까?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나는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위로라고 하는 말 남편 너무 좋은 남편이죠. 야, 참 상당히 이 사람 T에 T. F보다는 T예요. 뭐 F도 조금 있네. 저 같으면 기도해 이럴 수 있는데 한나 그래도 남편은 그래도 위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의리인가요? 여하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남편이 그렇게 우는 것 슬픈 것 나 있지 않냐. 완전 남편 18번 레파토리 아닙니까? 남아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니까 더 슬프잖아요. 예. 쥐는 뭐 둘째로 인해서 아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그 위로가 아닌 겁니다. 이 한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엎드립니다. 남편을 위로받지만 만족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솔직함을 가지고 매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가서 감정이 동할 때마다 무릎 꿇고 아니면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한나의 기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의 가장 주요 핵심 목적은 아들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는 건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한나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아들 달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입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이 모든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여종의 고통이라는 거죠. 여종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종의 고통과 고난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버닌나가 아들 없다고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 버닌나가 자기한테 유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버닌나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힘든 고통의 시간인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이 여인은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가 먼저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한나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을 주셔야 된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나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의 기도의 목적은 아들을 낳고 드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좀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가 한나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주목적이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이나 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나를 이렇게 두신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왜요? 그 고통이 누가 주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한나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뭐라 그래요? 고통에 어떻게 일어난 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한지 신경 쓰지 않고 이 고통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게 우리의 소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통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진짜 기도의 방법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도 시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기도를 주님과 소통을 시작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자세히 보시면 레위 지파였던 집안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오면 얘는 레위 지파입니다. 얘는 성전에 봉사해야 되고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드리는 게 맞죠. 그렇죠. 서원이라고 이야기는. 그럼 이 서원의 입장은 다른 입장인, 우리 오늘날 말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한나의 서원은 우리가 집안이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 뜻을 행했던 집안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뜻과 달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뜻으로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셨던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을 복근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아들이 되면 목회자가 좋아 보여요. 대단해 보여. 그래서 아들 목회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레위 지파라는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제사장으로 쓰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서원을 하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서원을 한 겁니다. 이거 솔직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건 거예요. 지금까지 한나는 쪼자는 여인처럼 봤어요. 대범하지 않은 여인처럼 봤어요. 아들 그냥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인으로 봤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심각한 상황에서, 꼬여있는 상황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울음을 참고 눈물을 흘리며 매일매일 자기 가슴을 찢어뜯으며 한탄하며 엘리 제사장한테 어떤 소리요? 술 취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여인은 그런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자기의 밑에 있는 손아래 동생한테 날마다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 봐라 또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러 간다. 그래봤자 되겠냐라는 생각까지,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나를 통해서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죠. 엄청난 것도 아닙니다.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많은 지파들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엄청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거룩한 선지자를 배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비추어 보는 소통의 내비게이션을 커야 되는 겁니다. 인문학의 바다에 빠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험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대체로 흡연보다 광우병에 더 공포를 느낀답니다. 예, 광우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우병은 상당히 무서워 보이고 흡연은 안 무서워 보입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광우병으로 죽는 것보다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수십 배나 많다는 겁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오는 폐암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광우병은 아주 적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강렬한, 요즘 세상에 떨어지는 강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눈앞에 일어난 작은 것 하나 사건 때문에 너무나 흔들립니다. 꾸준하게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 위기가 뭔지를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기가 비만인데 이거는 못 깨닫고 날마다 이 소리만 하면 싫습니다. 운동해, 이런 소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갑자기 길 가다가 발목 딱 비면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절대 죽지 않는데, 사람의 모습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은데 갑자기 내 상황에서 뭐 어디 가서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때는 막 대단한 게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소통이 그렇게 반짝 일어나요. 그때는 좋아요. 좋아가지고 아주 기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통이, 은혜 받았던 소통이 꾸준하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반짝으로 끝나버리니까 꾸준한 연결의 소통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봐야 될 건 반짝 일어나는 기쁨과 또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면서 어떻게 꾸준하게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이 삶의 기도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과 소통과 예배함과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은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다 끝내고 이 내비게이션 길을 다 잘 따라서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소통해야 될 넥스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살아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